중요한 사람을 늘 옆에 두라라고 하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중요한 사람을 늘 옆에 두라. 본문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누리는 거예요. 삶을 어떻게 하자고요? 좀 누려야죠. 그게 행복이죠. 누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충분히 좀 즐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하는 거. 그게 누림의 삶이지요. 그러므로 행복하게 살려면 반드시 이게 뭐든지 간에 충분히 즐길 줄 아는 모습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쉼도 좀 누릴 줄 알아야죠. 그게 행복한 거죠. 그런데 이게 스스로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쉴 때에도요, 이렇게 충분히 쉬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걱정하고, 계속 근심하고, 계속 안절부절하고, 그러니까 불행하지요. 쉴 때도 충분히 쉴 줄 아는,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어쩌다가 진짜 어쩌다가 연극이나 영화나 무슨 관람이나 이런 거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에도 어떻게 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충분히 좀 즐길 줄 아는 그런 태도가 되어야지요. 연극을 볼 때에도, 연극 저도 딱 한 번 봐봤는데, 연극 볼 때에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몰입해가지고요. 몰입해서 이렇게 충분히 누려야지요. 그래서 함께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게 누리는 거, 그게 행복이잖아요. 그렇게 해야지요. 박물관에 가서도 어떻게 해요? 그냥 쫄랑쫄랑 그냥 빨리빨리 하는 게 아니고 찬찬히 둘러보면서 이거 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것도 주셨구나. 또 충분히 들여다보고 사진도 찍고 그게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공부도 어떻게 하자? 공부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능을 잘 누리는 거지요. 충분히 해보는 거죠.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든 작든 재능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재능도 누릴 줄 알아야지. 음악적 재능, 미술적 재능, 여러 가지 지적 재능, 요리의 재능,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감사하며 행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다못해 어떤 사람들은요, 예배조차도 누리지를 못해요. 예배조차도 누리지 못해요. 충분히 예배를 누려야지요. 예배면 얼마나 드린다고 그거 못 누리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예배를 누리는 거예요? 적어도 10분 전에 와가지고 주보도 좀 찬찬히 살펴보고 헌금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참 예배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 있었는가 참회 기도 드리기도 하고 또 찬양에 함께 동참하고 기도에 동참하고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그렇게 예배를 어떻게 하자고요? 충분히 누려야지요. 그게 행복이고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겨우 그냥 시간 급하게 와가지고 분주한 마음에 기도에도 동참 못하고 딴 생각하고 그렇게 누리지 못하면 그게 얼마나 불행한 모습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인들이 뭐를 누려야 될까요? 진짜 누려야 될 게 있습니다. 기도 누려야지요. 기도 하나님 아버지가 주셔요 안 주셔요? 주신다잖아요. 기도만 하면 주신다잖아요. 그러면 그거 다 누려야지요. 기도해서 다 응답 받아야지요. 여러분들 우리의 소원들, 우리의 또 마음의 여러 가지 걱정과 의심들 떨쳐내고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해서 응답 받아 살아야지요. 그러니까 이게 못 누리면 바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식이 되게 중요한데 자꾸 기도를요 무슨 의무사항이나 짐같이 생각하는 이 인식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주는 마음인데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누리는 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대 호사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 충분히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누리고. 특별히 또 오늘 이제 본문에 들어가는데 특별히 믿는 자들이 뭐를 누려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를 주십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죄사함 주시잖아요. 오늘 이상하게 찬양이 다 의도하지 않게 죄에 대한 것들이었는데 죄사함 주시잖아요. 이거 누려야지요. 용서해 주시겠다는데 어떻게 누립니까?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현수막에다가 그 문자를 걸어 넣어볼까 이렇게 고민을 한 게 있어요. 믿는 것도 못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대문짝만하게 한번 걸고 싶은데 그래서 약간 좀 도전을 주고 자극을 주려고 믿는 것도 못해서 되겠냐고.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신다잖아요. 믿으면 죄 사해 주신다잖아요. 천국 보내준다잖아요. 믿기라도 잘해야지요. 믿는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누려야지요. 죄사함 누려야지요. 맨날 범죄하는 우리들 그거 못 누리면 어떻게 천국 못 가는데요. 누려서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또 누려야 될 게 뭐냐?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 자,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저기 보니까 예수 안에 뭐가 있다 그럽니까? 무슨 권면도 있고 사랑의 위로도 있고 성령 안에 교제함도 있고 긍휼도 있고 자비도 있고 기타 등등 통칭하여서 축복이라고 한다면 이 모든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거 그 뭐라도 다 받아야지요. 예수님 안에 나쁜 거 있어요? 다 좋은 거잖아요. 그럼 다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모든 축복들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실까요? 누가 이 모든 것을 누릴까요? 자, 로마서 8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누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 하나님을 어떠하는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 안에는 그 모든 것을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제가 글을 읽다가 이거 재밌다. 그렇게 느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소나 닭보다 개가 더 훨씬 많이 누린다는 거 아십니까? 이건 다 알지요. 소나 닭보다 뭐가 더 많이 누린다고요? 개들 팔자 보세요. 얼마나 많이 누려요. 진짜 나보다 더 잘 누리는 것 같아요. 어떨 때 보면 얼마나 상팔자인지 엄청나게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에게 옷 입혀 안 입혀요? 옷 안 입히잖아요. 근데 개한테는 옷 입혀 안 입혀요? 춥다고 옷 입혀주죠. 미용해주죠. 미용도 뭐 내 머리는 10,000원이니까 그런데 강아지 미용하다 얼마 듭니까? 한 3만 원 정도 듭니까? 한 그 정도 들죠. 엄청나게 그러니까 호사를 누리잖아요. 다 누리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개를요. 그 개 키우시는 분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아기래. 우리 아기. 우리 아가 이렇게 부르더라고. 그러니까 자식처럼 여긴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 뭐 말 다 했지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개는 주인에게 제공해 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개가 주인에게 제공해 주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소는 고기라도 주죠. 소 팔면 돈이라도 되죠. 닭은 뭐 줍니까? 달걀이라도 주죠. 개는 뭐 주는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개만이 엄청나게 누리고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개만 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애정이에요. 소나 닭은요 주인에게 애정을 주지 않습니다. 개는 뭐를 줘요? 애정을 줘요. 잘 보세요. 실제적인 유익은 소나 닭이 더 많이 줍니다. 그런데 누리는 건 개가 다 누리는데 그게 왜 그러냐? 개는 주인에게 뭘 주더라? 애정을 주고 사랑해 주더라는 거예요. 저도 개를 키워봤지만 개가 하루 종일 누구를 생각할까요? 집주인만 생각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기 주인만 생각해가지고요, 저 멀리서 주인이 실루엣만 보여도요, 어찌 그렇게 잘 알아맞추는지, 주인의 실루엣만 보여도 그때부터 꼬리를 흔들고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고요, 낑낑대고 막 지저대고요, 얼마나 환영해주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자기 주인의 자동차 소리도 알고 있어요. 차 소리만 들려도요, 막 반응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 그렇게 반응해주는 개가 있으면 집에 들어갈 때 맛이 나요, 안 나요? 맛 나죠. 그럴 땐 자식보다 더 괜찮죠, 솔직히. 그래서 개들은 소나 닭이 절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다 누리면서 한다는 게 주인을 뭐하기 때문에? 사랑해주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 모든 위로와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길은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하는 자? 사랑하는 자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받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사랑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섬겨드려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보이는 주님의 분신 같은 존재를 두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되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를 뭐라고 부르느냐?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불러요. 바디. 그리스도의 몸이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을 보이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영적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몬에게 물으시죠.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시몬이 대답합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사랑한다는 게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자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똑같이 사랑해 줘라. 그게 같은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머리만 사랑해요? 누군가를 사랑한다. 머리만 사랑하냐고, 얼굴만 사랑하냐고. 아니죠. 온몸도 다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 대한 사랑은 머리 대신 예수님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의 몸된 교회에는 별개로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머리만 사랑하면 돼요. 몸도 같이 사랑해야지요. 여러분, 그게 바로 마귀 생각이라는 거예요. 머리만 사랑하는 거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교회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도 바울에게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요,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교회를 핍박했는데 주님 그걸 누구에 대한 핍박으로 보신다고요? 나에 대한 핍박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교회를 사랑하면 누구에 대한 사랑을 보십니까?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보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축복들을 다 누리기 원한다면 결국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말은 실제적으로는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 진리를 놓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교회 사랑과 결단코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축복은 뭐와 무관하지 않다? 교회 사랑과 절대로 무관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기도해도 응답이 진짜 안 되는 사람들이 있고요. 기도만 하면 응답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제가 알던 어떤 집사님은 진짜 하루 종일을 교회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화요일, 오전, 오후 이럴 때 없잖아요, 교회에. 그때에도 혼자 오셔가지고 엄청나게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기도 물론이고 모든 예배 다 나와서 기도를 되게 많이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장애 자녀가 있었거든요. 자녀 데리고 동반 자살을 했어요. 충격이었습니다.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 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기도는 많이 했는데 응답이 없는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차이입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기도는 엄청 많이 하는데 가만히 그분을 제가 떠올려 볼 때에 그분에게 한 가지 없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교회에 대한 사랑이 없었어요. 개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기도도 하는 것 같고, 예배도 잘 드리니까요. 그런데, 교회 전도사역이다, 교회 무슨 봉사활동이다, 교회에서 함께하는 어떤 기관의 행사다, 아무것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냥 혼자 독고다이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자기 할 기도만 하지,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이 전혀 1도 없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가까이 가면 되게 까칠합니다. 심지어 교역자한테도 까칠해가지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손을 딱 꺼버리고, 교회 사랑이 전혀 없었어요. 개인적인 기도 생활은 있을지 몰라도 교회에 대한 사랑과 충성 없으니까 제가 볼 땐 그게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축복을 못 받아요. 근데 가만 보면 누가 진짜 은혜도 잘 받고 응답도 잘 받습니까? 기도는 당연히 기본이고 교회를 정말 뭐하는 사람이요?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은혜도 받고 응답도 다 잘 받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한번 보세요. 응답 잘 받고 늘 기도 충만하고 은혜 받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에요? 교회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왜 그러냐? 그게 곧 예수님 사랑과 같기 때문에 주님이 같이 취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사랑이 어렵습니까? 예수님 사랑이 어렵습니까? 어떤 사랑이 더 어려워요? 교회 사랑이 훨씬 어렵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야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예수님 사랑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근데 교회는요, 상처도 주잖아요. 실망도 주잖아요. 더럽게 치사할 때도 있잖아요. 얼마나 또 귀찮게 굴어요. 얼마나 피곤하게 합니까? 그러니 교회 사랑이 훨씬 어렵지요. 그러므로 예수님만 사랑하고 난 교회의 사랑은 못하겠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쉬운 것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더 위대한 사랑입니까? 교회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이 더 위대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만 얘기할게요. 하여튼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진짜 본론인데,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 되라. 두 번째는요, 다투지 말아라. 세 번째는 겸손해라. 본문 그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 되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 사랑인 줄 믿습니다. 자, 2절. 자, 2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절. 시작. 무슨 말입니까? 하나 되라는 거겠죠. 이게 교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뭘로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자, 여기 한 20여 명 모였는데 우리가 뭘로 하나 될 수 있지요? 교회는 도대체 뭘로 하나 돼야 됩니까? 뭘까요? 뭐긴 뭐예요? 복음 전파 아닙니까? 교회가 하나 된 게 뭘로 하나 될 수 있겠어요? 복음 전파하는 걸로 하나 될 수 있잖아요. 교회 부흥시키는 걸로 하나 될 수 있잖아요. 교회 비전으로 하나 되어야지요. 그렇게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뭘로 하나 되겠냐는 거예요. 성경 공부로 하나 될 수 있어요? 뭐 봉사활동으로 하나 됩니까? 아니죠. 교회를 향한 그 비전을 가지고 그 하나의 비전 붙들고 나아갈 때 교회가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한번 몇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제 PPT에 준비된 데 읽어보겠습니다. 1장 5절 한번 읽어주세요. 1장 5절 시작. 자, 27절도 시작.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2장 21절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아멘. 공통된 어떤 개념들이 있죠. 무슨 일에 하나 되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하는 일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교회 부흥시키는 일에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뭐 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잖아요. 교회 세우라잖아요. 교회 부흥시키라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진짜 이해 안 가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교회 부흥시키자라는 말에 어떤 성도들은요, 알러지 반응을 일으켜요. 아니, 뭐, 교회가 무슨 교회 부흥하는데 이렇게 관심이 많냐고. 뭐, 그래요. 여러분, 근데 목회자가 관심 어디다 둬야 돼요? 목회자 사명이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개척해놓고 혼자서 성경 보고,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 경건 생활하러 하나의 목회자로 부르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럴 바에는 뭐하러 교회를 세워요? 그냥 집에서 혼자 있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목회자와도 성도들 중에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라 말씀하셨습니다. 확장되어지고 부흥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와 목회자의 하나된 비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가 무슨 메시지를 던져야 됩니까? 우리 잘 먹고 잘 삽시다.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교회를 세웁시다. 교회를 부흥시킵시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시킵시다. 영혼을 구원합시다. 그 메시지 던져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뭐를 원하십니까? 교회가 망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가 열매 맺고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말해봐야 입이 아프죠. 그러니까 교회 부흥시키는 일에 하나 되자라고 했는데, 전도하는 일에 하나 되자 했는데 막 알러지 반응을 한다. 그 마귀 자식이죠. 그거 어떻게 하나님 자식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분별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전도하고 교회 부흥하자는데 방해하고 있다. 못하게 한다. 법적으로 차별금지법 뭐 이런 거 이딴 거 만들어가지고 못하게 한다. 무슨 핑계로 무슨 뭘로 막든지 무슨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못하게 하고 막 그냥 비아냥거리고 조롱한다. 볼 것도 없이 누구 짓입니까? 마귀 짓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심지어 자신이 시기와 질투를 받고 고난받고 비방을 받는다 하더라도 자기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뭐만 되면은요, 예수님이 전파만 되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만 되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교회가 다 좋아요.
분열도 없고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고 상처도 없고 다툼도 없고 막 다 좋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전도만 안 해. 이상하게 선교만 안 해. 이상하게 부흥에 관심이 1도 없어요. 나머지는 다 좋아. 성경 공부도 좋고 우리끼리 사이도 너무 좋고 밥도 잘 먹으러 다니고. 이거 하나님 역사입니까? 마귀 역사입니까? 분별할 줄 알아야죠.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그들이 돌아와서 10명은 이거 안 된다고. 저기 가면 우리 다 망한다고. 이거 될 게 아니라고. 다시금 돌아가자고. 그냥 우리끼리 가서 다시금 잘 살자고.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2명은요? 아니라고. 주님 우리 함께 하신다라고. 될 거라고. 가서 싸우자고. 하나님 은혜 주실 거라고. 누가 주님께 속한 자들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나머지 10명은요? 마귀에게 다 속은 거죠. 오늘날로 치면 이런 겁니다. 시국이 이런데 무슨 전도입니까? 바이러스도 있는데요. 분위기 보세요. 요즘에 선교 나가면 욕 먹습니다.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안 돼요, 안 돼. 괜히 그랬다가 우리만 핍박당하고 힘들어집니다. 다칩니다. 상처 입습니다. 누구 하나 실족합니다. 그냥 전도하지 말자. 우리끼리 그냥 뜨겁게 찬양이나 하자고. 우리끼리 그냥 예배나 하자고. 이 꼭 누구 같은 소리예요? 10명의 정탐꾼 같은 그런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되게 합리적으로 보이잖아요. 되게 매너 있어 보이잖아요. 되게 품이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누구 음성이에요? 마귀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 성령의 음성입니까? 안 되는 게 어딨냐고. 주님이 하라 그랬으면 그냥 하는 거지. 갑시다 전도, 갑시다 선교, 교회 부흥합시다. 이러면서 선교든 뭐 노방전도든 스포츠 선교든 막 그냥 감당해낼 때에 야 너도 해, 야 너도 해 할 때 그게 주의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하나 되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교회의 사랑이 뭐냐? 다툼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예, 다툼으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죠.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 의미가 뭐냐? 당파심이라는 거래요. 당파심. 그러니까 그냥 싸움, 다툼의 뜻이 아니고요. 당파심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서 당파 만들지 말라는 거죠. 패거리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회의하다가 의견 충돌하고 뭐 그걸로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뭐 하지 말라고요? 당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패거리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네 편, 내 편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그러래요? 누가 자기 셀들끼리만 어울리래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누가 청년들끼리만 어울리래요? 누가 어른들만 선교 가래요? 누가 교회에서도 좌우 나누래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파 짓지 말라는 거예요. 내 패거리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일 꼴불견이 뭡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인 타는 거. 우리 교회 아직 작으니까 그런 게 없지요. 조금만 커져도요. 아무개 장로님 라인 쫙 줄 서고, 아무개 권사님 라인 쫙 줄 서고, 목회자도 여러 명 생기면 아무개 목사님 라인. 나중에 불안하네. 부기역자 급한데 난 부기역자 라인 또 이럴까 봐. 라인 자체가 없어야 돼. 없어야 돼. 또 그렇다고 담비 목사 라인 그러지도 마세요. 우리 예수님 라인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라인이 없어야 돼요. 근데 이게 진짜 꼴병이는 뭔지 아십니까? 늘 같이 움직여요. 같이 동참하거나 같이 싹 빠지거나. 같이 참여할 때는 얼마나 이쁜데 근데 또 같이 빠져버리면 이게 진짜 꼴병이죠. 예배도 다 같이 오면은 그래도 그나마 봐줄만 한데 다 같이 싹 빠져버리고 수요일날 뭐 어디 등산 가고 이러면요. 이 골칫거리지요. 이 골칫거리. 여러분 잘 보세요. 내 편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 전체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게 기관장 회의를 들어가잖아요. 종종 너무 자기 기관만을 위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기관장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냥 내 편만 사랑하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내 가족만 챙기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꾸 우리 가족들 저 챙기지 마세요. 다 다른 사람 챙기라고. 세연아 왜 웃냐? 가족 없는 분들인데 자꾸 나를 챙겨. 날 챙기지 말라 우리 가족들 알겠습니까? 가족은 교회에서 가족끼리 있을 때 가족 챙기시고 교회에서는 다 챙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 남친 내 여친만 그거 둘이 있을 때만 챙기라고. 같이 있을 때는 다 챙기는 거예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4절에 뭐라 그럽니까?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각각 자기 일뿐만 아니라 뭐도 돌보라고요? 다른 사람들도 돌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결국에는요, 자기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 왜 자꾸 내 편을 만듭니까? 나라는 존재를 자꾸 생각하니까 내 편 맞는 거 아니겠어요? 자꾸 내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개 아빠인데, 내가 아무개 엄마인데, 내가 아무개 친구인데, 내가 밖에선 사장인데, 내가 교수인데, 판사인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 생각이 죽어버려야죠. 어떤 교회는 주차장 관리를 장로님들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들이 다 밖에서는 한가닥 한대요. 회장님이고 사장님이고 무슨 이사님이고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주차장에서 주차 관리 봉사나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말 셀교회 제 동기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는 거기 세미나 가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연극을 하는데요. 평신도가 집사님 뺨따구를 빡 때려요. 집사님이 막 좋아하면서 자기 부인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다가 집사님이 장로님 뺨따구를 딱 때려요. 살짝 때리지도 않고 되게 세게 때려요. 근데 장로님도 자기 부인 막 이러고 있어요. 장로님 누구 때려요? 제 동기 목사님을 딱 때리는 거야. 그러면서 이 목사님 막 얼굴이 막 이상하게 분장돼가지고 자기 부인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 충격을 받았거든요. 근데 건강한 교회다. 자기 부인 되잖아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참 사랑과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자기가 대통령이라는 이 사실을 별로 생각하지 않는 삶의 태도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그 사유지 안에 살고 있던 부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부부의 부인이 대통령과 대화를 하다가 메추라기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대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메추라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대통령이 그 메추라기에 대해서 되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에는요, 그 부부가 사는 집을 지나가면서 대통령이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직접 전화해가지고 지금 집 밖에 메추라기가 있으니까 밖을 빨리 보라고.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마다 그 집을 지나갈 때에 안에서 인사를 해주든지 말든지 밖에 지나가면서요. 하이 애니, 하이 제임스 하면서요. 그냥 인사를 그렇게 해주고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대통령 같습니까? 그냥 동네 아저씨 같습니까? 동네 아저씨 같잖아요. 그래서 다들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건 백악관 직원들이건 루즈벨트를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결이 뭐냐면 자기의식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대통령이거든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일뿐 아니라 누구의 일이라도 가서 어떻게 해줘요? 도와주고 돌보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당파심이 있겠습니까? 네 편 내 편을 가르겠습니까? 그냥 다 우리가 되는 거죠. 다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지요. 제가 예전에 전화 영업 그 일을 했었다 그랬잖아요. 내비게이션도 팔았고 뭐 보험도 판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되게 신기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스크립트가 있거든요. 그러면 스크립트대로 거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읽게 되어집니다. 물론 약간씩 뭐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언젠가부터 좀 잘 나오던 실적이 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하다가 한번 조사를 해보자 그래가지고요. 좀 실적이 잘 나올 때의 녹취가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의 녹취를 다 들어보고 최근에 잘 안 나올 때 녹취를 들어봤더니 단어 하나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잘 나올 때는 제가 상담할 때요. 우리 고객님 그랬더라고요. 우리 자를 붙였어요. 우리 고객님 어쩌고 우리 고객님 어쩌고.
근데 최근에는 이게 좀 입에 붙어서 그런가 그냥 고객님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 때문에 실적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단어 하나 때문에. 다시 단어를 바꿨더니 어떻게 돼요? 거의 원래 실적대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되는 순간 너와 나의 장벽이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교회 사랑이 뭡니까? 나는 없고 뭐만 있는 거예요? 우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뿐 아니라 우리의 일이라 생각하고 함께 돌봐주는 거죠. 그게 결국 교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옆 사람 쳐다보면서 인사 나눌까요? 우리 암흑의 성도님 사랑합니다. 우리 자를 꼭 붙여서 우리 권사님 사랑합니다. 우리 집사님 사랑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사랑합니다. 아이고, 우리 성도님 사랑합니다. 예, 그래서 좀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를 붙이니까. 예. 하여튼 그렇게 자기 부인을 하며 교회 사랑하는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손입니다. 겸손.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겸손 3절 시작. 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겸손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겨라? 더 나은 존재로 여기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겸손이지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다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겠죠. 겸손한 자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겸손이 뭐냐? 말씀드린 대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건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되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나보다 남을 더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느낌을 전달해 줘야죠. 여러분 잘 보세요. 나만 늘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라고요. 그거 교만이잖아요. 내가 다 해먹겠다. 교만이지요. 그게 아니라 남을 나보다 더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내 옆에 사람들이 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 빼고 내 모든 사람이 다 나보다 어떤 사람으로 봐야 돼요? 중요한 사람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중요한 사람을 늘 옆에 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나보다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5절 보겠습니다. 5절. 자, 5절부터 7절까지. 5절부터 8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건데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겸손의 본의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이 뭐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낮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이 맥락에서의 의미가 뭡니까? 이런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생명을 줄 만큼 너는 중요한 사람이야. 이 겸손이라고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주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으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찮게 여기는 것을 위해 목숨 거는 바보가 있습니까? 하찮게 여기는 거는 죽어 나빠지든 자빠지든 내버려 두지요. 근데 거기에 목숨을 걸었다는 건 정말 중요하다라고 인정해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렇게 영화 중에 좀비 영화를 좀 좋아하거든요. 28주 후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 보면 한 아이가 나오는데요. 그 아이는 바이러스 백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인류를 구원할 만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아이 하나 살리고자 군인도 죽고 무슨 뭐 옆에 사람들도요. 그 아이는 반드시 살려야 된다고 그 아이 살리고자 다 죽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중요하니까. 그게 십자가고 그게 예수님의 겸손이었다라고 하는 게 우리를 그만큼 중요한 사람으로 주님이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삶을 살려면 주님처럼 살아야지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주라는 거예요. 실제로 중요한가가 아닌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여겨주는 것입니다. 그게 겸손이고 그럴 때 주님이 겸손한 자들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가 중요합니까? 성도가 중요합니까? 누가 더 중요해요? 목회자에게는 성도가 더 중요하고 성도들에게는 목회자가 중요한 거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중요하게 여기는 게 그래서 상대를 위해 십자가 져줄 줄 아는 거. 이게 겸손이지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중요해 남편이 중요해요? 아내에게는 남편이 더 중요하고 남편에게는 아내가 더 중요한 거죠. 또 농담할 뻔했네. 그렇게 살아야죠.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서 당신은 우리 가족에 정말 중요한 존재입니다. 남편이 얼마나 기가 살겠어요. 기가 살 거 아니에요. 남편도 아내에게 당신은 나에게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밥을 해주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러면은 밥을 해주는 건 빼고 하여튼 중요한 사람이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겸손이고 그 상대를 위해 십자가를 져줄 때에 거기에 회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당신은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건 실제적인 팁인데 그게 뭐냐? 물질을 좀 써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질 있는 곳에 뭐가 있습니까? 그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누군가에게 얼만큼의 물질을 쏟느냐에 따라 사실은 그 사람을 내가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느냐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 아시죠? 앤드류 카네기의 성공 비결 중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정말 중요하게 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묘비에 이렇게 써 넣었다 그래요. 여기에 자신보다 훌륭했던 사람들과 잘 지내는 법을 알고 있던 사람이 묻혀 있다.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들과 잘 지내는 법을 알고 있던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실제로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한 직원에게 연봉을 얼마를 줬는지 아십니까? 그게 1900년대 초반이거든요. 그때에 $100만 줬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 줬다고요? $100만. 이게 오늘날의 가치라면 거의 한 1000억 될 거예요. 월급을 1000억을 줬어요.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연봉을 1000억 줬다고. 오늘날의 가치로 하면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예. 연봉 맞아, 연봉. 제 친구 이야기를 해서 좀 친구한테 미안하지만 제 친구가요 결혼을 해가지고 가장 비참하다고 여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내가 다른 가족들 생일 선물로는 수십만 원 쓰기를 안 아까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생일날 얼마짜리 해준지 아십니까? 2만 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의미가 있죠? 무슨 말이에요? 넌 나에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취급했느냐? 호주 영주권 노리고 결혼한 사람으로 취급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혼해가지고 다시 넘어왔거든요.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하는데 이런 말이 있다 그래요. 돈을 제일 잘 쓰는 방법은 선물을 사는 것이다. 돈을 제일 잘 쓰는 건 뭐라고요? 선물을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질 수 있는 십자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뭐를 하는 거예요? 선물을 사는 거예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또 교회 지체들에게 선물을 살 수 있는 자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관계가 회복되어지고요. 주님이 기뻐하시고요. 주 예수 안에 있는 무슨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과 자비가 그 겸손이라고 하는 그릇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배달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진짜 중요하다고 해야 될 남이 누굴까요? 남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야 될 남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들 중에 남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에 그러면 내게 예수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럴 줄 알아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드릴 선물이 있다면 아끼지 말고 드려야지요. 그럴 때에 야고보서에 보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된 삶이 뭡니까? 누리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누구를 누려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누리고 또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주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안 보이는 주님이지만 보이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가지 사랑의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하나 되라 그랬죠. 전도에, 영혼 구원에, 교회 부흥에 하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하나 되는 모습이고, 두 번째, 다툼을 제거해라. 다툼은 당파심이라 그랬죠. 네 편 내 편 가르지 말고 자기 일만 하지 말고 남도 좀 돌봐주고 자기 부인할 수 있는, 자기를 의식하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없고 우리만 있어야죠.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 우리 청년,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고, 3번째, 겸손입니다. 겸손이 뭐라고요? 남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당시 정말 우리 교회 중요한 사람입니다.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여길 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가 그렇게 겸손한 자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314